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상반기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이제 첫 주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지나온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살아온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겠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감사의 이유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누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또 누구는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성도도 일반 또 사람들도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딱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혹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할 때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그 말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유독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손님으로 갔습니다.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손님은 왕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떵떵거릴 수도 있는데, 식당 직원 되신 분이 또 반찬을 내놓거나 또 음식을 가져다 주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지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적당하게 대화하고 끝나면 좋은데 꼭 끝부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이 말씀드린 예를 들었는데 이런 모습과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좋은 습관이 되어서 말하는 사람이나 또 그 말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할 때 누구나 기분이 좋지요.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요,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제가 성도입니다, 제가 성도거든요 라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는 중요한 흔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서로 인사할 때에 이 성도의 흔적을 좀 우리가 서로에게 한번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그냥 그 정을 푹 담아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성도들이 참 잘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성도도 때때로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일까요? 바로 이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 상황, 감사의 조건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때, 또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평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잘했던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도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는가라고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괴롭고 힘든데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많은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처한 상황을 괴로워하면서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고통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 행동했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라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욥이 당한 고통은 도대체 어떤 고통이었을까? 어떤 고통을 욥이 당했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였던 것입니다. 이 욥은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기르는 가축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양이 7,000마리나 됐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당대 그 지역에서 대단한 부자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욥은요 엄청난 숫자의 종들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또한 자녀가 1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감사의 조건으로 가득 찬 삶을 이 욥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자신이 누리는 많은 것들, 이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 자신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라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이 자녀들 10명의 자녀들 각 숫자 그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욥은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이 부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리고 마음이 안일해지요, 해지지요.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좀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별 문제가 없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안일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끌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욥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로부터 욥기 1장 8절의 말씀의 기록대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욥에게 어느 날 전혀 상상치도 못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 불행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어마어마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불행이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불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요 욥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를 좀 돌보고 있었던 그 종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7,000마리나 되는 양들이 다 죽고 또 양을 치던 종들이 다 그 번개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 3,000마리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낙타를 지키고 있었던 종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던 이 욥이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최악의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불행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과 종들을 잃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욥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두 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태풍에 의해서 그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있었던 욥의 자녀들 모두가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욥은요 자녀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자녀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정도로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했었습니다. 그런 이 금지옥엽 같은 이 자녀들이 한순간에 전부 죽어버리니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러한 불행을 견디기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불행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어서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이 욥에게 어느 날 심각한 피부병까지 발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발생해서 온몸이 가려운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가려움이 어찌나 심하던지 욥은요 참다 못해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어댔습니다. 여러분, 몸에 가려울 때 그 느낌 아실 겁니다. 얼마나 도저히 못 참겠으니 잠도 못 자고 하니 계속해서 긁어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욥의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욥에게 나 진짜 살맛 안 난다, 나 진짜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불행이 또 하나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였던 아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할 거야, 저 사람만큼은 나를, 내 속을 알아줄 거야, 저 사람만큼은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아내가 재산과 자녀들 모두 잃고 못 고칠 병에 걸린 이 욥을 향해서 악담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 꼬락선 일 좀 보세요.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죽고 당신은 병까지 들어서 이렇게 쫄딱 망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지금 죽어버리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악담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모든 것을 잃은 것도 너무나 힘든데 인생의 동반자 아내, 유일하게 내 편이다 여겨지는 그 아내가, 이 아내마저 이렇게 악담을 퍼부으며 괴롭게 할 때 욥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이 삶의 의욕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불행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욥은 비록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슬픔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가장 참담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은요 하나님께 슬픔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는 슬픔 속에서도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동의 표현이지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땅에 엎드리는 이 행동을 통해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이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 한 말이었던 겁니다. 즉 욥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 자신의 자식들, 자신의 건강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을 이 말을 통해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 때문에 자신의 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그 수고 때문에 가졌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힘썼으니까 이 많은 재산을 얻고 이 많은 자식이 있었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이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욥은요, 하나님을 향해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드는데 얼마든지 이 입을 가지고 불평, 불만, 또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는데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행한 현실이 괴로워서 이 하나님과 남편을 향해, 이 남편 욥을 향해서 악담을 퍼부었던 이 아내가 막 남편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욥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내를 설득하면서 그 역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이지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욥은 견디기 힘든 불행 속에서도요, 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견디기 힘든 이 불행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았던 그 행동의 근본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불행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하였던 욥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욥이 견디기 힘든 이 불행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욥의 시선이, 욥의 마음이 그가 처한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욥의 시선이 자신이 누리는 것들, 즉 처한 환경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욥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겪는 이 불행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불행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에이, 모르겠다,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낙심과 절망의 삶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시선은요, 자신이 누리는 것들, 즉 자신이 처한 환경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든 이 불행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불행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행 속에서 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하였던 이 욥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욥은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요, 자신을 위로하러 왔다가 자신을 정죄하기 바빴던 그 욥의 친구들, 이 친구들로 하여금요, 욥의 신앙이 참되다라고 인정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라고 그렇게 저주까지 했던 이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서 7명의 아들, 또 3명의 딸을 다시 얻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도 어마어마한 복이지만 이 복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복만큼 더 큰 복은 없는데 그 복을 욥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불행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이 감사의 고백을 하였던 욥,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고정되었던 이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욥이 불행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인, 그리고 욥이 복된 삶을 다시 누릴 수 있었던 원인, 이 두 가지 원인 모두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감사의 이유를 단순히 환경에서만 찾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저렇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되어서 조금 덜 감사하고요, 저렇게 되어서 조금 덜 감사하고요, 이런 이 감사의 조건을 환경에서만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감사의 이유를 오직 하나님께만 찾는 것,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학자이자 또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어거스틴, 기독교 신학의 틀을 잡았던 위대한 인물이죠. 이 어거스틴이 이 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감사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자체에서부터 시작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자체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의 이유는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의 충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저러든 상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제가 뭐라고 이토록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제가 처한 현실이 어떻든 제 주변을 둘러싸는 시련과 고난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라는 그런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든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도 많은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불행이 찾아와서 우리를 너무도 고통스럽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하는 우리 모습을 보곤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사의 이유로 삼았던 욥, 이 욥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감사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감사의 이유로 삼았기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행 앞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감사의 이유로 삼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묻는 질문에 함께 똑같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서로에게 묻습니다. 왜 감사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서로 대답하겠습니다. 왜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감사의 이유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혀로 버릇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생에 살면서 이 감사합니다, 이 말이 혀가 버릇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숙달시키기 전에는 아무 말도, 다른 말도 하지 말라라는 이런 탈무드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할 말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말, 가장 중요한 말, 가장 가치 있는 말이 감사라는 사실을 이 말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시고 또 오늘 밤에 잠잘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제부터 우리 모두 다 감사로 하루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 주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눈을 떴는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보낸 다음에 잠이 들기 직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보내는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잠을 청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를 더욱 감사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일평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 라고 생각하니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이 욥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결단합니다. 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에 욥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우리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영원하신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